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가족들 오늘도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그 영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590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임태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일주일 앞에 두고 한없이 부족한 제 인생들에게 믿음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구속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코람데오 정신으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옳을진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깊어가는 가을날에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 인생들을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온갖 고난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산소망이 되어 영생 복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들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시며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곧바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세계의 질서와 한반도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세력들이 불의와 불법을 권력으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세상을 향해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는 주의 종들을 탄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운데 강대국들의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신광두레교회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김진홍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과 능력의 말씀, 그리고 최동묵 목사님의 헌신적인 목회,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영적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성수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비전을 향하여 더욱더 전진하는 교회, 이 나라의 소망이 되는 교회, 세상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이 세상을 향하여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정택당회에서 2026년 교회가 나아갈 바를 논의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은 정책당회가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한 목자 되시는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못된 권력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지키시고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각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신광들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김진홍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3장 10절입니다. 그런 구절을 키워드라 그럽니다. 키는 열쇠니까 열쇠가 되는 말씀, 출애굽기 전체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3장 10절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3장 10절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애굽 종살이가 무려 430년, 우리가 일제의 식민 지배받은 때가 36년인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모세에게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80이랬습니다. 80 나이에 세상 살 만큼 다 살았는데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인도하라니까 모세가 벅찬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뭔 힘이 있습니까? 내가 40년간 떨어져 있던 동포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라고 했다 하면 우리 동족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너를 보내는 그 신이, 하나님이 이름이 뭐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3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해방하라 하시는데 내가 동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 백성을 해방시키려 했다 하면 우리 동족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너를 보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13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대 사회는, 이 성경이 쓰여지던 고대 사회는 다신론의 시대입니다. 신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히랍 신화에 태양신 아포로, 달신 디오니게네스, 달리는 신 나이키, 이런 식으로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면 신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각 부족마다 민족마다 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라, 해방시켜라 했다고 말하면 당신을 보낸 신이 어떤 신이냐? 이름이 도대체 뭐이냐? 아폴로냐, 달신이냐, 무슨 태양신이냐, 무슨 신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직접 일러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누구다. 그게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너희들이 없다 그래서 없어지는 신도 아니고 있다 그래서 있는 신도 아니고 나 스스로 초월자로 절대자로 있는 신이라 하고서 자기 이름을 15절에서 일러줬습니다. 15절 내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많은데 민족마다 국가마다 부족마다 하나님이 이름이 다 다른데 나는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 하는 분들은 야훼, 그런데 뭐 그런 따질 거 없이 우리는 여호와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 이름은 여호와다.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고 영원히 기억할 나의 이름, 칭호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혔습니다. 여호와 이름.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지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요즘 번역 나오는 새 번역에 보면은 거기 토를 달아놨습니다. 한 가지 다른 뜻이 있다. 그렇게 밑에다가 토를 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어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가 없습니다. 영어에는 미래 조동사가 대표로 둘이 있지요. will, shall이 있습니다. will, shall이 두 동사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인데 히브리어에는 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없습니다. 나는 간다. 그럼 지금 간다도 간다고 내일 갈 것이다도 간답니다. 그럼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 뒤에 따르는 단어를 보고 나는 간다, 오늘 가는 거지요. 나는 내일 간다. 내일 갈 것이다를 그냥 간다. 그렇게 미래 조동사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 간다도 간다고 내일 간다도 간다인데 뒤에 따르는 다른 단어를 보고 내일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대체 너를 보낸 하나님이 이름이 뭐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절대자로, 초월자로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거는 현재로 해석을 했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뜻이 달라집니다. I will be what I will be. 그렇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현재로 해석을 하는 영어 번역에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사건과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걸 이제 영어 번역 성경에는 I will be what I will b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사건과 사건 속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일러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자,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마라란 우물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라라는 우물을 만났는데 물을 못 마셨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우물을 보고서는 와 함성을 지르고 물을 마시려 했더니 오염된 쓴물이에요. 쓴물. 그래서 마라란 말이 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원망을 했지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에서 우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란 말이 히브리 말로 쓰다 그 말입니다. 쓴물이어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곳이 유황광산이 있습니다. 그 유황광산 있는 곳에서 전부 유황물이어서 아마 그래서 마라람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지요.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괜히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 마시는 것은 자유로웠을 텐데 모세가 잘난 척하고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모처럼 우물은 만났는데 쓴 물이어서 마시지 못하고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우물가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물가에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또 그 나무 이름을 모릅니다. 나무 이름이 없이 그냥 한 그루 나무를 그랬는데 그걸 보여주셔서 그걸 꺾어서 물에 넣었더니 해독이 돼가지고 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약회사에서 그 나무를 찾고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그 나무 찾아가지고 약으로 만들면 떼돈 벌 것 같아서 지금 또 그거 다 뒤지면서 무슨 나무일까? 현재까지 찾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하신 후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힐링갓,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란 말은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가마리엘,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 가마리엘입니다. 라파엘은 치료 담당하는 천사가 라파엘이고, 참 신기한 것은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도 라파엘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 치료하는 천사의 이름과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가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숙명여대에 가면 대학원에 음악 치료학과가 있습니다.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학과까지 들어와서 그걸로 석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뜨겁게 힘있게 부르면은 그 한 곡 한 번 부르지 말고 한 곡을 10번, 20번 계속 그 뜻을 음미하면서 부르면은 그 영혼을 치료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파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까요?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갈 동안에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그런데 병이 안 걸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사가 되셔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라파엘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또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7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그 아멜렉 족속과 르비딤이란 곳에서 맞붙어서 전쟁하게 됐는데, 아멜렉 족속은 정예 군사입니다. 전쟁에 숙달된 군인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종살이 하다가 쇠시랑 들고 도끼 들고 나왔는 사람이라 아주 오합지졸 같지요. 그건 싸우면 지게 돼 있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일 13절 말씀 13절 요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느냐?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니시는 깃발입니다. 깃발, 승리의 깃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road is my banner. 깃발입니다. 깃발, 승리의 깃발. 우리 주님은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사건 속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하십니까? 아멜렉 원수가 그때 다 끝난 게 아니고 항상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살이에는 각 아멜렉 족속이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상이 되는 아멜렉이 가로막습니다. 그 아멜렉을 여호와께서 대대로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우리의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선두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이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가진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물러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아멜렉과 싸우신다.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 민주주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 아멜렉입니다. 아멜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는 예수 믿는 걸로 처형당하고 수용소에 가가지고 평생을 풀뿌리 캐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때가 옵니다. 왜냐? 그들이 아멜렉과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지금 또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은 좀 긴가민가 하십니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대를 물려가면서 아멜렉과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여호와의 이름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역사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아멜렉과 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 미국 갔더니 미국 동포들가 나한테 식사 대접하면서 목사님,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밖에서 뉴스 들으면은 곧 망할 것 같은데 가보면 또 잘 돼가고 있어요. 신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뭔 이유인데요? 그러길래 애국가를 잘 졌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스님 또 무당 또 애국가 부를 때는 다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도 의리가 있지. 다 자기 이름 부르는데 그걸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웃었습니다. 정말 애국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말씀이 우리 국민들의 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뒤숭숭하다 그래서 너무 낙심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 위해서 아멜렉과 대적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6장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7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농사 지어오면은 가을거지 할 때쯤 돼서 메뚜기 때처럼 와가지고 다 농사 지은 걸 배가 가버리는 겁니다. 그걸 7년을 거래 하니까 농사 져봐야 헛농사 짓는 거지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을 족속을 물리치십니다. 그 말이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 미디안이 7년 동안 그렇게 수탈하고 압제하고 약탈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24절,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살롬, 거기에 줄을 칩시다. 하나님이 평화시다. 살롬은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는 안정된 상태가 살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또 만나면 인사가 살롬, 살롬, 여호와의 평화를 인사로 삼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뒤숭숭하고 전쟁 소문이 나고 뜯고 싸우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살롬,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여호와 살롬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백성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의 배너가 되어서 승리의 행진곡을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쭉 여호와 이름을 사건마다 부르다가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가서는,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더 승화가 됩니다.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8장 중에서 47장 48장을 천국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국장이 두 곳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이
천국장이라 하고, 구약의 에스겔서 47장과 48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천국장이라고 부르는 에스겔서 48장 제일 마지막 절 35절입니다. 48장 35절,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삼마. 세월이 지나가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도 허물어지고 제사장도 사라지고 말씀만 붙들고 포로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화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곳에, 천국 그곳에 제4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지상에서 영혼으로 성화가 돼 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곳에,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영혼의 순례길에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또 내일 또 비록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여호와가 계시는 그곳, 여호와 삼마, 그곳을 향해서 나아간다.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백성들 자기의 죄에서, 자기들의 억압에서, 자기들의 불행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어떤 사람이냐?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찾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성경 찾으니까 좀 고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다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 은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딸이 되는 권리를 주셨다. 시민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민권이 둘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고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 시민권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서 그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순서는 앞서고 뒤서고 다 그렇지만은 다 가서 만납니다. 혹시 뭐 몇 구역의 구역장은 천국에 가서 보고 없어가지고 암흑의 권사는 어디 갔지? 그럼 밑에 동네 관계비요.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나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또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줬다. 천국 시민권을 줬다. 여러분 가슴 속에 천국 시민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그 위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이름이 얼마나 참 위대한 이름이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성탄절이지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성령이 임한 본문이 교회의 생일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여기 핵심이다, 핵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로 임하는 능력,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내가 안양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을 때인데 우리 한국 교도소가 한 50군데 됩니다. 교도소마다 종교반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종교 생활하라고 기독교반, 불교반, 천주교반 세 종단의 종교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별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자치 활동하게 하는데 기독교반 반장이 원충년 대령이라는 분이세요. 우리도 이제 기독교반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원충년 대령이요, 박정희 대통령 공보실장 하다가 반혁명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교도소 죄수가 4,300명인데 죄수들이 교도소 소장 말은 안 들어도 원대령 말은 다 들어요. 그렇게 존경을 해요. 운동 시간에 운동장에 원충년 대령이 지나가면 죄수들이 다 절을 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부럽던지. 나는 성직자라도 그리 존경 못 받는데, 나는 성직자지만은 가끔 교인 중에 어금니 물고 달궈드는 사람도 있는데, 원대령은 그렇게 집사도 장로도 아닌데 어떻게 죄수들한테 존경받아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 노하우가 뭐예요? 그랬더니 원대령이 진지하게 말해요. 내가 죄수 번호가 73번이랬습니다. 73번 선생님, 내 인격이 훌륭하거나 내가 뭐 신앙이 좋아서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뭘로 존경받습니까? 좀 배웁시다.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해줬어요. 박정희 공보실장을 있다가 박 대통령이 혁명 공약에 민생고를 해결하고 나서 군은 군으로 돌아간다. 그 혁명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려고 나서니까 이 충실한 고지식한 원충년 대령이 장군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민생고를 해결하면 군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대통령 나서면 약속 위반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박 대통령이 자기는 대통령 하고 싶은데 공보실장이 그러니까 괘씸하지요. 그래서 반혁명 사건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저 보안사 취조실이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조사실은 남산 중턱에 있고요. 보안사 취조실은 이문동 지하실에 있습니다. 거기 끌려가서 얼마나 막았고, 네 배후가 뭐이냐, 또 맞다가 기절하고 깨나면 또 맞고, 그 얼마 되풀이 했는데 한 분은
기절했다가 깨어났더니 손발이 다 손가락도 못 움직이겠더래요. 몸이 완전히 막 풀어지는 거지요. 그러고 팔다리부터 굳어 들어오는데 가슴 쪽으로 자꾸 식어 들어오는 걸 본인이 느꼈다 그럽니다. 아, 내가 지금 죽어가는구나. 안 느끼겠습니까? 팔다리부터 굳어져 가슴께로 들어오니까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자기가 회개의 기도가 나왔다 그럽니다. 아, 내가 하나님 일 못하고 세상 일 하다가 죽는 거 회개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그렇게 고문받다가 죽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유복자를 데리고 전라남도 강진에 가서 여전도사로 평생 섬기면서 자기 아들한테 충년아, 너는 세상 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꾼 돼야 된다. 그걸 들으면서 자랐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 대학 갈 경제도 안 되고 하니까 육군사관학교를 갔어요. 육군사관학교 가서 생도대장을 하고 지도력이 있으니까 동기들 대령할 때 자기는 소령하고 동기들 소령 달 때 자기는 중령 달고 그러니까 군대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일 잊어버리고 그렇게 군에서만 생활했는데 자기가 죽게 되니까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깨달았대요. 아, 내가 하나님 일 못하고 세상 일 하다가 죽는 거 회개합니다. 자기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랬는데 천정에 밧줄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 밧줄인가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합니다. 이 줄을 잡을지어다. 그 음성 듣고 팍 힘이 나서 뻘떡 일어나서 잡았어요.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다시는 이 줄을 놓지 말지어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온몸에 불이 지나갔대요. 불이 지나가면서 그 건강이 금방 회복된 겁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간증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이야, 그런 체험도 있구나. 내가 그래서 징역살이 고달퍼도 그 밧줄 생각하고 내가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나도 천장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 밧줄, 원충년 대령만 밧줄 주십니까? 나도 밧줄 좀 주십시오. 나도 이제 정치범 독방인데 밤중에 깨면 외롭고 쓸쓸하지 않습니까? 천장 쳐다보고 하나님 밧줄, 하나님 밧줄. 한 열흘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한 열흘 그러다가 아, 이거 밧줄 잊어버리자. 사람마다 다르구나. 나는 말씀 밧줄 붙들어야지. 그러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읽을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한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처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에 맨숭맨숭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체험 있고 확신이 있고 아멜록 족속과 지금 또 사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자,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교회적이 시작이 됐는데 3장에 가서 이제 베드로와 자기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선천성 장애인 나면서부터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미문이라는 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복지 제도가 없었으니까 구걸하고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나면서 안전뱅이를 보고 피일이 꽂혔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돈 한 푼 줄라는가 해서 5,000원이나 10,000원이나 뭐 1,000원이나 줄란가 해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뭘 주었습니까? 5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몇 푼 줄까 하여 바라보고 늘 6절이 요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온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이 사회 나라 위에서 전해야 될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 없거니와 맞는 말씀이지요. 교회는 무슨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지단체도 아닙니다. 때로는 구제도 하고 통일운동도 하고 민주화운동도 하고 다 필요한 일이지만 본질이 뭡니까? 본질.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 뭡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뭐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우리가 가진 거, 우리 신강두레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이 가진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생명이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 중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이신 이름, 치유하시는 이름, 구원하시는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그림 보듯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우리 교회 군인들에게, 학생들에게, 노인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게 뭡니까? 북한 동포들에게 줘야 될 게 뭡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역사하시는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일으키니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의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에 속한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생명이신 진리 되신 이름으로 우리 백성들의 심령이 힘을 얻고 역사하고 뛰어나 하나님 찬양하는 날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에 이 시대에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으로 수료한 김미강 우리 집사님의 아들 최맥 형제가 우리 실용음악 전공하는데 오늘 1000번을 불러도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감사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생명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과 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의 이름을 살고 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굽어 살피셔서 각 심령 각 가정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불경기를 맞아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붙들고 부활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오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순자, 우리 조정복 권사님 인도하신 이순자 권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상옥 목사님 자녀 며느리 되는 우리 장성현, 우리 아내 되는 김혜순 우리 왔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부부 같이 일어나서 한번 축복합니다. 배우자, 부부가 아니고 배우자인데 제가 잘못 표현해 죄송합니다. 배우자로 앞으로 좋은 미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11월 두 번째 주일인데 다음 주일이 2025년을 또 추수감사로 지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현수막에 있듯이 추수감사주일 온가족 우리 초청 예배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또 이웃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다 나와서 같이 11시에 다음 주일에는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함께 또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가능하면 앉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도 또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식사하시고 이 주변에 좋은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껏 드시고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는 떡은 또 저 교회에서 준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온 가족 초청 예배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농사 지은 거라든지 또 농산물이 있으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그렇게 또 강단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12월 목회 일정 여러분이 살펴주시고 이번 주에는 내년 한 해를 또 계획하는 정책당회가 오산리 기도원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 제주 올레길 대강절, 그 다음에 대만 다도 여행까지 모두 참고하셔서 주보 뒷면에 좋은 말씀 여행이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1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 모두가 해야 될 그런 소중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입구에도 우리 양육자 가정 또 동반자 그리고 1:1 신청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하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후에 일정 세가족실에서 16주 시작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회비의 원래도 오늘 12시 50분 양육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고하시고 또 참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주 1구역 장례 2건이 있는데 김일관 집사님이 80세로 투병하시다가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마쳤고요. 그 다음에 또 김현수 권사님 부친 권영균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김영택 님도
장례 잘 마치고 어제 잘 마무리했습니다. 유가족들을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신광두레교회 북카페에 그동안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불편해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와이파이를 이제 오픈해 놨으니까 저 숫자 A 1, 2, 3, 4, 5, 6, 7, 8, 9 누르면은 와이파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음 놓고 사용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우리 북카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에는 식사 또 내구에게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무국과 오늘 또 목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2층에 다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오후 예배까지 또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중주차 오늘도 계속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예배 마치면 차량 이동부터 해놓고 식사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2부 때도 역시 봉헌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채맥 형제, 우리 실용음악 하는데 음반도 또 내고 앞으로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김미강 채맥 형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우리 찬양 후에 김준호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두레 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역사와 백성들의 참 주인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통일 한국의 비전을 품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신강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삶의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